할렐루야. 우리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추석 명절은 잘 새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추석 명절은 잘 새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 연휴를 잘 보내셨을 겁니다. 고향도 다녀오시고 며칠 푹 쉬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쉬다 보니까 부작용이 있습니다. 뭔가 좀 믿음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바짝 동여매야 됩니다. 영적인 긴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시작. 다시 성령의 바람이. 아멘. 한국교회 부흥의 시작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07년 대부흥 운동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로부터 4년 전에 1904년 원산에서 사역하시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와 성령 체험이 먼저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4년에 원산 지역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몇몇 선교사님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그때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했었습니다. 내가 조선 사람들을 무시하고 깔보았습니다. 그렇게 통회자복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것이에요. 그 성령의 불이 원산 지역에서 작게나마 활활 타오르다가 4년 뒤에 그 불이 평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1907년 1월달 그 추운 겨울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냉랭했습니다. 며칠 뒤에 어느 날 갑자기 길선주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서 통회자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도둑놈입니다 하면서 길선주 장로님이 통회자복할 때 그 자리 성령의 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너도 나도 일어나서 통회자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교회 부흥은 없습니다. 회개 없는 성령 충만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살려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회개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야 한국교회가 다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이 땅에는 온갖 악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죄악의 바람이 불어오고 음행과 간음의 바람이 불어오고 동성애의 바람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바람이 불어오고 지옥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바람을 잠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다시 교회마다 회개의 바람이 불고 기도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나라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려면요,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화려한 곳, 번쩍거리는 곳,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곳에 가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디에 오셨는가를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베들레헴 촌구석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구중 궁궐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고독한 광야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밤새도록 외롭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먼지투성이 길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피해서 호렙산 동굴에 숨어서 기도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은 마가야 다락방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던 곳은 황량한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다리는 곳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 번쩍거리는 화려한 곳으로 찾아갑니다. 골방이 아니라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낮은 자리가 아니라 점점 더 높아지는 자리에 사람들이 몰려들려고 합니다. 과연 거기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제가 차인표 시네라 집사님의 간증을 몇 번 드렸어요. 두 내외가 믿음이 신실한 분입니다. 특히 차인표 집사님은 믿음이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아내도 믿음이 더 좋습니다. 차인표 집사님 소원이 하나 있었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볼까? 그냥 성경 읽다가 깨달은 거 말고 아브라함이 들었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들었던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 그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을 쳤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인도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본래는 아내가 가게 되었는데 아내를 대신하여 차인표 집사님이 가게 된 것이에요. 선교지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선교지까지 몇 시간 승합차를 타고 가는데 선교사님이 부탁을 합니다. 차인표 씨, 잘 오셨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선교지에 도착하면 많은 인도 아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 옷차림도 허름하고 거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들 불쌍히 여기고 그 아이들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얘들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 해줄 수 있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차인표 씨가 대답했습니다. 예, 그들 손잡아주고 안아주고 너희들 사랑한다 말해주겠습니다. 드디어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입은 옷을 보니까 다 거지 같고 코가 줄줄 흘러내리고 비참하기 짝이 없어요. 차인표 씨가 선교사님의 부탁대로 한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차인표 씨가 손을 내밀기 전에 그 거지 같은 아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가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하기도 전에 차인표 씨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렇게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는데 그 인도 가난한 아이들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려면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우리들 모여서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회의하고 그런 짓 제발 좀 적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입으로 말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목사인 저는
한 가지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은 목회 시작하면 목회자 세미나 많이 쫓아다닙니다. 저도 옛날에는 한때 월요일마다 그 먼 서울까지 한 주도 빠짐없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세미나 중독자 같다. 내가 세미나 병든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목회하는 곳에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자 결심을 했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골방을 만들고 내가 여기를 광야 삼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곳이 어디입니까? 대제사장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받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새벽녘이라 추웠습니다. 사람들이 마당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신분을 감추고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아무도 몰라보겠지, 그리고 슬그머니 모닥불 옆에 다가가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계집 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당신도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잖아.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언제 달라졌습니까? 오순절 마가드락방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의 믿음과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밖에 피워놓은 모닥불 쬐일 때는 베드로 믿음이 형편없었어요. 여러분, 밖에서 있는 불 쬐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어야지 그게 진짜란 말입니다. 바깥에 있는 모닥불 쬐는 거, 세미나 쫓아다니면서 모닥불 쬐고 여기저기 모닥불 쬐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점점 더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구경하듯이 예배드립니다. 찬송도 구경하듯이 찬송합니다. 설교도 구경하듯이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입니다. 찬송, 하나님 앞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목청껏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설교,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을 아멘, 아멘하고 받아 먹을 때 그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십니까? 구경꾼들이 여기 볼 게 많네, 볼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저기에 화려한 볼거리가 또 있네, 우르르 몰려갑니다. 얼마 있다 또 저기 새로운 볼거리가 생겼네, 이렇게 철새처럼 몰려다닙니다. 그것은 마치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가 여는 콘서트장 찾아다니는 구경꾼들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기저기 교회를 기웃거리며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는 성도들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구경꾼들이 무슨 헌신을 하겠습니까? 그런 구경꾼들이 무슨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사람들이 아직도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위기인지 몇 가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지금 교회들마다 교육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없어요. 교육전사 구할 수가 없어요. 둘째, 부목사. 지방으로 갈수록 지방 도시에는 부목사들이 아예 지원하지도 않아. 안 간대. 찬송은 잘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선교사,
주여 내가 일생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옛날에는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가운데 연말이 되면 목사님 추천서 써주세요. 벌써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신학교 가겠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진 지가 10년도 넘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명도 없어요. 위기 아닙니까? 이대로 10년, 20년 지나면 머지않아 담임 목사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울지도 몰라요. 교회들마다 성도들이,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은혜 받았습니다 들고 뛰고 박수 치고 찬양은 잘하는데 그들에게 정색을 하고 물어봅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예, 그럼요. 아, 그래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셔야죠. 예? 무슨 헌신이요? 은혜 받았습니까? 예. 혹시 신학교 가서 전도사 할 생각 없습니까? 에이, 언제? 은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일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마음 없습니까? 아닙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교회 좀 봉사 좀 하세요. 에이, 그건 싫습니다. 은혜 받는 건 좋은데 봉사니 헌신이니 선교니. 하나님이 이사야 앞에서 탄식을 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자가 단호하게 응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이대로 편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주님, 이래라 저래라 헌신을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마가의 다락방에 최초로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40일이 지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게 뭐예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 성령님이 오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주님이 약속, 명령, 언약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500명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이 500명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5장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날까지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500명 가운데 120명밖에 안 돼요. 4분의 1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4분의 3은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하신 말씀 까맣게 잃어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첫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날이 절기였어요.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더니 그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주님 약속을 기억하고, 하여튼 아버지가 뭘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 약속이니까 분명히 뭔가 올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호련히, 조금 전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어디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 충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단도 오로지 관심이 뭐예요? 누가 총회장이 되느냐? 누가 부서장이 되느냐? 누가 노회 총회 임원이 되느냐? 여러분,
지금 성령 충만해야 할 교회들이, 성령 충만해야 할 총회가 온통 세상 논리와 세상의 추악한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짓들을 교회가 하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눈이 벌겋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교단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열리는데 혼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과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단 총회가 맞는지, 이게 과연 총회가 맞는지, 죄를 짓고도 죄 지은 줄 모르고 죄 지은 자가 더 큰 소리를 치고 여기저기 돈을 뿌려대고 선물을 돌리느라 날리고 날마다 전화질에 문자질에 나를 뽑아주세요, 나를 찍어주세요, 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제자들이 문자질하고 돈 돌렸습니까? 선물 공세했습니까? 주님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님이 택하신 것이에요. 한국교회 이런 추한 모습이 꼴보기 싫어. 어쩌면 성령님은 이미 한국교회를 떠나셨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쫓아낸 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요. 입으로는 사랑의 하나님 온갖 짓을 다 하는데 두려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만간아 머지않아 우리 주님 공중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모든 바벨론 성은 다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 이론, 모든 생각들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것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가슴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바람이, 우리 나라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졌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불처럼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푸니마,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도 합니다. 바람이란 뜻입니다. 거기다가 하기오스 푸니마, 거룩한 영하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내 가슴에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사모해야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죄악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탐욕의 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인생을 새롭게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추석 명절에 한 잔들 하셨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걱정, 근심이 귀신같이 알고 내 마음을 지배해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라, 말씀으로 충만하라, 항상 기도로 주님과 소통하라는 뜻입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운다는 거예요. 철철 넘치도록 채운다는 것이에요. 찔끔찔끔이 아니요, 쫄쫄쫄이 아니요, 넘치도록 성령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도 항상 말씀이 충만해야 됩니다. 생각 속에도 항상 예수님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항상 주님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내 온몸 구석구석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되고 내 영혼 깊숙한 곳에 날마다 주님 생각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귓가에 날마다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입술에는 주님 찬양이 떠나지 않고 눈동자에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 갈 백성들은 항상 주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혈기가 충만하고 고집이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세상이 충만하고 죄악이 충만하고 자아가 충만합니다. 이런 악한 것들을 몰아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이 내 속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받아야 이런 악한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부터 질문하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된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 제 마음에 기쁨을 주시옵소서. 배에 힘을 꽉 주고 더 크게.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삶의 원망 불평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생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 잃었던 믿음 되찾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많은 죽어가는 사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성령 충만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레오날드 레이븐 힐이라는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레오날드 레이븐 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마가의 다락방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오순절 성령의 체험도 없으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예수님 믿을 수 없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성령 충만해야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 요즘 1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좋아요. 새벽에 5분 10분 기도하고 집에 가느라 바빠. 밥해야지, 출근해야지. 금요일 저녁엔요 1시간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루를 살면서 틈틈이 교회 들러서 학교 갔다 오고 가면서 직장 갔다 오고 가면서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걸 깨닫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노릇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왕노릇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 바람이 이물에 불매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어느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일은 귀찮아도 힘들어도 어떤 일도 순종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합니다. 왜?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대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고 있어야 성령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내 속에 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노예 삼기 위하여 성령님은 왕으로 나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왕으로 임재하셔야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밤에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누구랑 대화하면서 항상 주님을 생각하세요. 항상 주님, 내가 이 말 해도 됩니까?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 말 하고 싶지 않은데, 아니야, 이 말 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해야 된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난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은 인생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에게 인도받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성령 충만하여 남은 인생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마치면서 우리의 마음이, 신앙이 많이 해이해졌습니다. 나태해졌습니다. 다시 우리가 옷깃을 여미고 믿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긴장하며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 눈동자에 성령 충만, 내 입술에도 성령 충만, 내 귓가에 성령 충만, 내 손과 발도 성령 충만, 내 영과 혼과 육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